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9절 한 절만 공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제사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아론일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론 전에 제사장은 없었을까요? 아론 후에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 하나님이 그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영원한 그 아론의 반짝을 쫓는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았죠. 그럼 아론 이전에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도 제사장이고요.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노아를 제사장으로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함께 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히브리서에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이 이제 예수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율법에, 모세 율법에 정한 그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 하고 증거한 것이 이제 히브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 중에, 지난주는 아니네, 한 2주 내지 3주 전에 그 요한 2서 1장 7절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다시 오실 메시아도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1서 4장인가에서는 오신 예수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고, 요한 2서에는 장차 오실 예수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그 깨달음이 어둡고 그다음에 깨달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예요. 그 말이 많이 울리네.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옛날, 즉 모세 시대 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그 고하고 사함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구약 때 같이 내가 또 누구한테 죄를 사함을 받으러 가야 돼요? 율법에 세운 제사장한테 제사함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가 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제 오늘 결론을 미리 말하면, 우리가 왜 필히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결론이에요. 왜 필히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둘째 사망 때 나와 하나님만이 남아요. 아시겠어요? 둘째 사망 때는 나와 하나님뿐이 안 남아요. 목사 소용없어요. 목사 있어도. 그때는 목사가 소용없다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무적행에 갇혔던 그 마귀 사탄들이 풀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같이 있고 거기서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즉 대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에 가두어졌던 무적행 사자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그때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잠깐 푼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기필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누구나 다 자기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 수업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 수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반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하나만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이에요. 뭐로만? 영적으로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암묵적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는 건데, 드리는 건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제물로 드리는데 지금은 구약 때와 같이 어떤 헌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 그 바울도 증거했고 했듯이, 오늘 이제 그 베드로가 증거한 것도 보지만, 우리를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은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과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에덴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인용한 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인용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 되는가?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면 좋은데,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저 미친놈. 네가 사람이 예수가 된다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방금 한 이야기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타는 얘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으로 말한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예수님 때만 지극히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소개해드린 바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500여 명이라고. 뭐가 500여 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안 자가 500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즉 천국이 된 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은 형식과 방식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돼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이 둘째 사망에 내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요. 자, 우리가 구약 때의 구원이 뭔가를 구약 때의 구원이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구약 때의 구원은 우리가 모세 때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사람 몸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표였어요.
그게 육신으로 죽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표였어요. 자, 이것이 이런 시대가 모세의 그 율법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그들이,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그때 당시에 구원은 뭐였어요? 역시 그 육신이, 그 육체가 바벨론 정병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그 멍에를 쥐고 있으면 내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해 줄게. 이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보여주신 게 뭐예요? 현재 보여주신 게 뭐라고 표현해요? 신학적으로는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표가 오늘날 드러난 것이 신약이잖아요. 예표가 실상으로 드러난 것. 예표라는 얘기는 하나의 모형 그림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형 그 그림자가 신약은 실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뭐고 사도가 뭐냐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라면 신약은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하고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하고 이루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돼야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실 제사장이 되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씨가 없잖아. 씨가. 제사장만 씨가 있거든. 제사장만.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씨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된 자들만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된 자들만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온전히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씨의 형상만 있는 자들이에요. 씨의 형상만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침, 불세례예요. 오순절이 불세례. 그럼 오늘날 우리는 불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거였어? 이렇게 일단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요. 깨달으면 내 신비에 새겨져요. 그 말씀이 제사장이 되는 예수의 피와 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만 그 말씀이 다른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이것을 창세기로 말하면 3장에서 선악나무 열매는 먹어도 생명나무 열매는 못 잖아요. 선악나무를 먹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죄인 줄은 알았지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자기가 생명으로 되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 창세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앞에 인용해드렸은 것 같이 내가 마지막 장막 번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왜 여기서 같은 말을 넣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왕 같은. 아직은 진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과 같은 수준이긴 한데 너는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너는 육체를 담고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이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육체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긴 한데 내가 아직 육체를 담고 있다는 뜻은 자, 요한계시로 돌아가면 어떤 뜻과 같아요?
아직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의 증거와 같이 마지막 때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가 바로 장막 벗을 때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연락하시면 그때 내가 우편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지어가신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 같으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함께 내가 왕노릇 하는 거지 나 혼자 왕노릇 못해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나왔는데, 이 택하신이 이게 헬라어는 에클렉토스인데, 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다, 이런 뉘앙스, 그런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지금 소개하는 에클렉토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선거하다, 투표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선거하다, 투표하다, 그런 뜻이 강하다고요. 그럼 선거하다, 투표해서 그 선출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한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1등한 사람이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바울이 증거한 그릇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 쓸 그릇도 있는데, 귀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어주고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 귀한 것이 그럼 뭐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그릇은 그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감나무, 참감나무, 이거 다 똑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달라요. 사실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바울이란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택하신 족속이 택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죠? 그럼 이 복수도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잖아요.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이신데 여기 복수란 말이에요. 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아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한 사람뿐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뿐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현재 우리 시대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직구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 생각해보면 엉키고 설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브로그에 올린 글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살피고 확인하고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특히 성경이 그래요. 특히 성경이 그렇다는 지금 표현을 제가 하는 뜻이 뭐냐면, 자, 귀금속상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귀금속상. 가장 비싼 게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까? 귀금속상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그 귀금속을 다루는 그 집에서 싸고 보기 좋은 것만 내놨어요. 진짜는 금고에 들어있어요, 이 양반들아. 알았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감춰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들을 안 해. 그냥 다 천국인 줄 알아. 교회만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기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별에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뜻 자체가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이에요. 그 오늘 파고들어서 그 근본을 들어보면 다 같은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뜻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고 누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츠다 하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99마리 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왔다. 이게 에레츠예요. 나 하나. 하나하나가 모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교회가 확장되는 거,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거룩한 나라는 데서 이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 천국이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라고 그럽시다. 천국의 넓이가 100평이라고 예를 들읍시다.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가신 땅이 100평이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몇 평 받을 것 같아? 100평. 간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소유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부분적으로 어느 한쪽 기통이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서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명동 지나가고 이제 강남이죠. 강남 중에서도 어딘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느 한 귀퉁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그 천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전체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전체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유업. 하나님을 내가 너한테 유업으로 준다. 나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세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레위 족속을 택해서 내 백성 그들 모두를 너한테 맡길게. 그게 내 기업인데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이야기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물론 제사장이 많았죠. 이스라엘의 모세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고. 많았어요. 많았다고, 엄청 많았다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하나예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예수가 한 분뿐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라라는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게 천국과 이제 나라의 관계거든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나라가 형성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구비 조건이?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의 조건이에요. 그럼 영토가 어디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야 되네요.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국민은 뭐예요? 나예요. 그죠? 근데 나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가 돼?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나라가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인데 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걸 나라라고 했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 이 표현을 아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우주만물이에요. 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만물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주만물이라는 게? 우주만물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주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또 이 물리적인 천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라는 생각을 하시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면 우주만물이에요. 그럼 왜 내가 우주만물이 되느냐? 세상의 모든 형상이 다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로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시다잖아요. 천지를 지으시다. 하늘과 땅이 마무리잖아요. 우주만물. 그러니까 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지으면 하늘과 땅이 다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땅에 속한 자지만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것을. 나라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몸과 마음이잖아요. 모든 그 동물은 몸과 마음이 있어요. 모든 동물은 몸과 마음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은 어떤 동물이든지, 사람도 동물의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보면은 몸은 다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고. 그리고 마음도 누구든지 다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이에요? 생각들이죠?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적은지 보이지도 않는 크기지만 우주 만물을 다 집어넣어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뭐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만족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라라고 한 거예요. 이 무수한 생각들, 먼저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무수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그 하나씩 다 제하여 가면 이것이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바뀐다. 이걸 내가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무 말도, 즉 한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죽을 때 운명한다고 그러죠. 운명할 때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운명할 때 그 유언이라든지 자기가 살아온 얘기라든지 뭐 자식들에 관한 얘기라든지 자기가 살아온 얘기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그 분부라든지 이런 유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으로 들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됐을 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장로를 다 불러 모아요. 응?
이스라엘 장로를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예요? 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쫓아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여호수아라는 유언이에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사람이 운명할 때도 지금 유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유언할 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그때 참 힘들어 이게. 둘째 사망 위기가. 둘째 사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살 때는 사도바울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부유함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 만나 살아갔어. 근데 운명할 때 회한이 남아. 아이고 잘못 믿었네. 이랬으면 좋을 것을. 회한이 남아.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을 너무 무언가 그냥 막연하게 막막하게 무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지금 여호수아 예를 들었지만 내가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오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거냐 일반 사람들 같이 그냥 해안을 남기고 죽을 거냐 그런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내가 그런 거 아무런 어떤 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나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부인 안 해요. 그럼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적이 언제예요? 자기 죽을 때야 결국.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한 거가 결국으로 깨달은 것이 죽을 때.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가.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 네가 의도하지 않은 네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네가 이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우리는 그 앞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세상에 태어났다가 육신이 그 기가 지내서 죽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그 기록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기가 지나야 죽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기가 지나면 죽지만 영혼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세세토록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가 세세예요. 그냥 아이오니아 영혼이라는 뜻이 그냥 세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현세와 내세를 함께 해야 영혼이에요. 현세는 살고 내세는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현세도 살고 내세도 살고. 근데 문제는 현세를 살아야 내세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어린 아이로 자라나서 학교도 다니고 기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공부들 하고 장성하면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세상은 그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 같이 여긴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실상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 아니에요? 소유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인격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옳지만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무조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무슨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 경험했는데
그 사람의 결국은 고꾸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이러면 그건 꽝이야.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어두운 데서잖아요. 이 어둠이 뭘 의미해요?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 있을 때.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쓰고 있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어느 그 족속이에요? 히브리 족속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 동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동족에게. 야, 나도 어둠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빛에 들어왔어. 너희도 지금 어둠에 있지 빛에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때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는 어둠이었어. 그때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참여하고 보니까 야, 그거 어둠이더라. 이 증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증거가 나와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내가 그동안 빛에 거는 줄 알고 내가 산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고 보니 나는 그게 절대로 아니었더라. 이 고백을 또 한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에 있든 율법에 있든 진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은 마음을 받으면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고백이 진짜 뭐예요? 일반 교회들에서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신앙 고백. 간증이야, 간증. 그래서 간증은 사람이 경험하고 겪은 바를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증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게 간증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됐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행하신 그 기이한 뜻, 지금 바울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그 기이한 빛을 자기가 어떻게 느꼈고 행했고 나타내는 그거가 바로 뭐라고요? 간증인지 위증인지. 간증을 잘못하면 위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진짜 간증이 잘못되면 위로 가죠? 그럼 위증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 불러내었다 이 뜻이 바로 택하다예요. 에클레토스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기이한 빛이 뭘 얘기할까요? 기이한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빛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 루아흐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나오는데 그 빛이 바로 루아흐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이 증거가 돼요. 이걸 엉뚱하게 풀어먹는지 헤쳐먹는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덕을 선전하는 게 뭐예요? 뭐가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죽을 수뿐이 없는 사람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이 덕이에요. 덕이라는 것이 그냥 말의 덕이 아니라 덕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만 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덕담이라는 말 많이 하죠. 덕담. 덕담도 말을 해야 그 담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말을 해야 덕담이지 말 안 하면 덕된 말이 가지 않으면 덕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함이 수반되어야 덕이 된다는 거. 그럼 사도들이 그 기이한 빛에 대한 덕을 선전한 게 뭐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 복음 증거가 바로 기이한 덕을 선전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하셨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고 빛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이 덕을 선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말이 세상적으로 보는 것과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다음에 10절 한 절만 더 봅시다. 10절 한 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게 앞에 어두운 데에 있었다의 얘기예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는 어두운 데에 있었더니, 어둠의 자식들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하나님 빛이신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어느 영화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올라왔는데, 자, 어쨌든 그 영화는 내가 안 봐서 어떤 의미로 그 제작이 되고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어둠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와 어둠이라는 것은 같은 뜻이다. 이제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고, 근데 어떤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의미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혈통의 이스라엘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너희가 혈통의 이스라엘은 어둠의 자식들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빛의 자식들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뒤에 나왔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나니. 자,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긍휼이. 이 불쌍히 여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너 배고프냐? 너 굶어서 배고프구나. 너 겨울에 추운데 옷이 없어서 너 떨고 있구나. 이렇게 불쌍히 생각하고 측은히 생각하는 게 긍휼이 아니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도 말 뜻은 그냥 어떤 의미적인 형용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신약에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네. 뭐 형제가 배고픈데 뭐한데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는 편을 하라 따뜻하라면 그가 따뜻하고 편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 같이 반드시 베풀어줘야 그게 긍휼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구제라고 표현해요. 구제.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구제가 있고 영적인 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영적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구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그 금식의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걸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매인 거잖아요. 그걸 풀어서 자유롭게 행하고 먹게 하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야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근데 내가 그에게 내 말을 전해서 그가 돌이키면 그가 아무런 해도 없고 그가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너한테 핏값을 묻지 않고 너도 같은 내 은혜가 너한테 끼칠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의인이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고 그 악을 행했다고 하자. 그럼 그가 그 의는 다 소용없다. 핏값을 거기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야고보서도 인용했지만은 우리가 그 굶주린 자는 사실 거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실 그런 굶주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부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따뜻하고 배불리게 먹어도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오늘날 네가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근데 이날 저녁에 내 영혼이 취하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그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었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으면 돼요. 긍휼을 받으면 돼요. 이 긍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냐면 제사장에 이르는 거예요. 긍휼이 쉬운 얘기라면 가장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 맨 앞부분으로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때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그 긍휼을 내가 이루고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생명을 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그 덕을 기린다고 되어 있죠? 그 덕을 기리고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자기 스스로 양식을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라고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 예를 들지만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 순교라고 얘기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과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것 같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증거한 것 같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바른데 행함이 수반돼야만 그 믿음이 온전함을 입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냥 이성으로 지성으로 깨닫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 사람이 가장 먼 거리가 머리와 가슴 사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머리를 깨닫는데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가슴으로 실제로 안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베드로가 증거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의 그 덕을 선전할 수 있냐고. 내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치열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중국집에
짜장면 먹어보지 않고 그 집이 아무리 유명한 집이라도 그 집 짜장면 맛을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냥 듣고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들 듣고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1차는 듣는 것이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어디에 심어요? 마음밭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사장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긍휼은 누가 베풀어요? 주님. 네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해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걸 깨달았으면 그 긍휼을 내 혼에 용을 불어넣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천국을 침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첫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들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보자고요. 5,000명이 먹었어요. 오늘날 얘기는 5,000명이 들었다고 한 자리에서 몇 명 남아요? 7하고 12 나오죠? 7분의 12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7분의 12는 같은 건데, 자, 남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실제로서 7분의 12만 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7 되는 것과 12 되는 것만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 5,000마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 성경에는 오병이어지만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국의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만 7과 12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증거한 것 같이,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그 덕을 내가 선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2의 생명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씨가 없는데 결혼한들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뭐 운동들을 들어가고 많은 그 음식물 섭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무정자증 또는 그 정자수가 적어가지고 잉태의 능력이 없는 생식의 능력이 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의학계에서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똑같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무정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정자가. 그래서 잉태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잉태를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는데 씨가 없으니까 잉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긍휼을 입어,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 돼, 무슨 천국이 소유가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생산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도구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재료만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씨만 주셨어요. 그 씨가 천국 침례해 가야만 잉태가 돼요. 그래야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심금에 그 마음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빛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